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 것인데요. 너무 귀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만에 얹어 거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만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선택된 요한이 이렇게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이 보면은 1절에 보면은 그때에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 이미 이 헤롯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었지만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입니다.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특히 정치인들에게도 회개하라고 막 선포를 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자기가 목을 베어서 죽였는데 사실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 아주 가까운 그런 지간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막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니까 저거는 세례 요한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죠. 저거 혹시 세례 요한 아닌가? 세례 요한이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저런 능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는 못 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불의한 것을 보고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느냐, 잘 사느냐 이러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내가 죄를 짓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그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잘 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항상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하루라도 그 사람이 편하게 살 것 같아요? 못 삽니다. 그 사람은 항상 지하에 펑크에 삽니다. 그리고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음식 하나도 그냥 먹지를 못합니다. 다 음식 먹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 음식에 뭐 독을 탔는지 뭘 탔는지 다 어디를 가도 항상 경호원을 대동해야 돼. 왜? 어느 순간에 테러를 당할 줄 모르니까 마음 놓고 어디를 갈 수도 없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그 삶이 아니잖아. 연예인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만은요, 연예인들이 피곤해. 왜냐하면 스토커들이 파파라치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어디 가도 마음 편하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완전 범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 범죄. 우리가 영화에서도 제가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를 이번에 우리 아내하고 봤는데 진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기가 차서
야, 저게 과연 저런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종이를 만드는 회사의 그 직원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회사를 잘리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이제 이렇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이제 아주 좋은 회사에 이제 사람을 공고하는데 자기가 이제 1억서를 넣었는데 1억서 넣은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보다도 더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경남 권사님 보셨어요? 못 봤죠. 두 분은 못 봐셨을 거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저 좋은 회사에 가기 위해서는 이 나보다 더 이력이 좋고 스펙이 좋은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삶을 예전처럼 그렇게 좀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그 회사에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영화 제목이더라. 왜 어쩔 수가 없냐 했더니 영화를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보다 더 스펙이 좋은 사람 두 사람이니까 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게 완전 범죄가 돼서 자기가 그 회사에 취직이 돼가지고 그래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완전 범죄로서 그게 끝나버리니까 저게 뭐지?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으면 사람도 죽여야 되고 뭐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어떤 생각도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 앞마당에 자기가 죽인 사람 시체를 묻었거든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끔찍해요. 자기가 죽인 사람을 자기 마당에다 묻었다니까요. 영화죠. 그런 일이 뭐 일어나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과연 하루인들 그것도 부인도 알아요. 그리고 그 아들도 아버지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집안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이 예전처럼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런 살인을 저질러서라도 그런 부유함을 이제 누리기 위해서 그런 영화가 하나.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큼 지금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가를 그 영화가 나타내는 것이죠. 결코 그거를 뭐 옹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가 남을 죽여서라도 남을 짓밟아서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이 경쟁 심리를 어떻게 보면 그 영화가 이제 다룬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저 사람이 저 가정이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는가? 절대로 못 삽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요,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엄청난 두려움을 줍니다. 하루하루.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가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마음이 풀리고. 왜? 고백하고 이제 자기가 공소시효 지나서 벌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공소시간 20년 동안 자기는 하루하루 막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죽으면 이제 그런 사람은요, 말 그대로 완전 지옥, 평생 그 지옥에서, 그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 고통받게 되는 그 영혼이. 그래서 오늘 헤롯이 그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죄도 없는 세례 요한을 목을 베었거든요. 그 목 벤 게 이게 이 세례 요한이 뭘 잘못해서 목을 벤 게 아니고요. 아주 우스운 일로 목을 벤 거예요. 그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봤을 때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헤로드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데 감히 이런 얘기를 나한테, 이런 이제 불만을 이제 품고 있었던, 그래서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말해 당신이 그 여자 동생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으면 알아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권력이 있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저거 왜? 나의 이 약점을 막 많은 사람들에게 막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막 이게 막 분노가 차올라 죽이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뿐만 아니라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헤롯이 이제 생일이 되었는데 이것도 헤로디아의 딸,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막 춤을 춥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뮤지컬로 요번에 그 목회자 리조 이거 오른교회에서 하는 그래서 요게 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뮤지컬로 만들어 놨어요. 뮤지컬로 했는데 이 헤로디아가 얼마나 남자들을 잘 꼬시는지를 그 이제 잠깐 나와서 춤을 추면서 근데 그 헤로디아의 딸도 엄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막 그냥 쥐었다 놨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여색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막 와서 춤을 추니까 이게 술도 먹었겠다 막 이게 막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헤롯이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춤을 춘 딸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도 예라고 하는 것은 예라고만 하고 아니란 것은 아니라고만 해라. 절대로 맹세하지 마라. 맹세는 이거는 잘못했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할 필요도 없는 것을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맹세하는데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헤로디의 딸이 엄마랑 얼마나 짝짝꿍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원수가 있는데 이게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그냥 바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내게 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참, 이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술 장난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술 낭장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안 하고 술 마시고 못된 짓 하고 그럼 거기에서 온갖 불의와 불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다 방법이 없어. 왜? 위에서 정치인들이 잘못하면요 고통은 다 우리들이 다 떠안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 고통을 다 떠안아야 돼요.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장난질 하지 않도록.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뭐 떡값만 500만 원인가 600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떡값만. 네, 이번 추석 떡값만 500만 원인가 6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분 국민의힘 그 누군가 그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그걸 반납했어요. 이거 도저히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네, 그런 양심적인 분도 계신 것이고 물론 그들이 그걸 받아서 또 좋은 일에도 쓰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이 정말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위정자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지금 정말 너무 사분 오열되어 있는 이 정치 세계를 바로 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이게 지금 술 파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을 자행하는 겁니다. 이 헤롯 왕이요 막 근심합니다. 이거 도저히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는 사람 앞에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께 앉은 자기 말을 들은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데 그 세례 요한이 이런 술 난장판에 의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보내서 옥에서 어떻게 해요?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이제 세례 요한의 사명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예수님께 세례도 줬고 예수님을 알렸고 이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살다가 그냥 죽는 것도 안 쉬운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광야에서 제가 그 뮤지컬을 봤지만 세례 요한은 단 하루도 편안하게 살질 않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어떻게 보면 영적 라신인이 돼가지고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어렸을 때부터 혼자로서 광야에서 그래서 메뚜기 잡아먹고 꿀 같은 거 그런 거 먹으면서 생활을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세례 요한도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목이 베어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가장 영광스럽게 하늘나라 간 것입니다. 하늘나라 간 것이.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게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고 순교했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내가 연맹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불러가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왜 그토록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주신 사명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뭐 건강하게 100세까지나 살 거야? 그런 꿈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뭐 건강해서 100세까지 살면 뭐 할 건데요? 100세까지 살면 뭐 할 겁니까? 아니 100세까지 그렇게 눈 뜨고 살면 또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요, 사람이 온 몸이 쭈그러들어요. 생각도 쭈그러들고 모든 게 쭈그러들어요. 사람 만나고 얘기하는 것도 저희 장인 어른이 거의 귀가 안 들리세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85세 되시다 보니까 노안이 이제 그걸로 연세로 귀가 거의 못 들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전혀 못 들으세요. 예전에는 TV를 좋은 게 뭐냐면 예전에 TV를 엄청 안 들리시니까 본인이 안 들리시니까 TV를 엄청 크게 틀어놓으셨는데 요즘 TV 소리를 완전히 죽여놔도 크게 해놔도 잘 안 들리시니까 작게 해놔도 그냥 보시더라고요. 네, 귀가 잘 안 들리시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게 85세, 80 넘어가고 85세가 넘어가면 모든 기능이 다 그렇게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산들. 그때서 뭐 우리가 뭐 비참하게 살자는 얘기 아니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다가 세례 요한처럼 때로는 비참하게 죽어도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수명을 다하고 죽어도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명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봐요. 그 머리를, 사람 머리를 우리가 시체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체만큼은 함부로 다루지 않잖아요. 근데 참 악랄한 게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니까 그 소녀가 그 머리 담은 그거를 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주는 거, 이게 세례 요한의 머리입니다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악랄한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신 그 분의 머리를 장난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의 원리고 악한 권력을 가진 자의 소행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죠? 사촌지간인 자기보다 먼저 한 몇 달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아는 사이죠. 잘 아는 사이죠. 둘 다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세례 요한이 그렇게 목배임을 당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정치인들이 이런 장난질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에 어떻다 하는 시간에 그냥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위정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절대로 엉뚱한 짓, 저렇게 술 먹고 술 낭장판 버리면서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저는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정말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이런 좀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장점이 뭐냐면요, 흠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떤 걸 취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방 땅에서 총리가 되었지만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기 질투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거 한번 그러니까 요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체포됐잖아요. 예. 사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장관급을 어떻게 그렇게 추석 당일날 그 체포를 시켜가지고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법이 있잖아요. 법의 테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벌건 대낮에 찾아가가지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공중 앞에서 세운다는 게, 그것도 장관직을 떠밀려서 대통령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잘라낸 거 아닙니까? 잘라내자마자 바로 수갑 채워가지고 체포를 한 거예요. 이게 군사 정권 때나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군사 정권 때나 그런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 어떻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이루고 이런 나라에서 그 벌건 대낮에 갑자기 찾아가지고 그 체포를 시켜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거 참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간다 그런 생각.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만약에 일반인들에게 통용이 된다고, 우리 만약에 김문수가 뭘 잘못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뒤쫓아가지고 수갑 딱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장관급에 있었던 사람도 수갑을 채우는데 일반 사람들도 뭐 잘못해가지고 저거 잡아들이라 경찰을 가지고 수갑 채운다 그러면, 와, 이게 어떤 일이, 국민들이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뭐든지 순리대로 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안에 법이 있잖아요. 법이라는 테두리를 지키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도 지금 방송에 나갑니다. 방송에 나가면 또 안티들은 저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냥 입 다물고 있었으면 저렇게 못게임을 안 당했어요. 세례요한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저를 음란하고 잘못된 정치를 하니까 공개적으로 비판하니까 그냥 그 권력에 의해서 세례요한이 못게임을 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회자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권력, 이런 잘못된 권력에 맞서다 보면 목사직도 박탈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법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정말 목사들이 여기서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면 벌금도 맞아야 될 일이 생기고 감옥에 갈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런 벌금을 맞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니까. 위배되는 것은 위배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정치적 색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영적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고 우리는 목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현 정권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걸 떠나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는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그냥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례요한처럼 저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비참하지만 비참한 게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사명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그런 방법으로 데려가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지금 성경에 기록됐고 그의 삶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래 살아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그래 됐다, 너 잘 살았고 너 이 땅에서 내가 준 사명을 이루었다, 그래 내가 오늘 너를 불러가마 했을 때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나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말 저들이 바르게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기의 정치 권력을 위해서 오늘 헤로드 왕처럼 이런 무자비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사랑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대통령과 또 우리 위정자들, 장관들,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통일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통일이 이루어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더 견고하게 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하셔서 앞으로 저 북한에 고통받고 있는 저 북한 우리 주민들, 저 공산주의 체제에서 하루도 편안히 살 수 없는 우리 저 동포들이,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40만에서 50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또 북한의 우리 크리스찬들과 고통받고 있는, 억압받고 있는 우리 동포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항상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